누가복음 8장 26절에서부터 39절까지 26절에서부터 39절까지. 자, 먼저 우리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 이야기입니다.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귀신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귀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물리적으로 볼 때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신을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잔재주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정한 때가 될 때까지는 사람과 함께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귀신이 있을 것이고, 의를 추구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귀신이 거기에서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귀신인지 천사인지 구분이 안 되고, 때로 귀신인지 성령인지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희미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사람이 판단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거라사인 땅까지 내려가 가지고 지금의 시리아 남부 지역에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브나움으로 치는 것 같으면은 갈릴리 호수 정반대쪽입니다. 그래서 내려가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을 일부러 보여주시는 겁니다. 일부러. 그러면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예수님이 거라사인 땅까지 가서 귀신을 쫓아내시던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진리를 듣게 하고 진리를 보게 하고,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시니 참된 자유를 주고자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설교입니다. 먼저 읽은 이 본문에서 보면은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이라 했죠. 그래서 가브나움 그 정 맞은편, 그쪽 지금 시리아 골란 지역 있는 그쪽으로 여러분이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 갔는데 27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거라사인 땅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역마다 다 그런 특색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알았는데 필리핀이든지 네팔 외곽 지역인지 거기는 간질 환자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음식하고도 관련이 있다는데, 거기는 필리핀 같은 데는 매운 음식을 안 먹으니까 그게 어떤 그것과도 연관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여기 하여튼 거라사인 이쪽 지역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심심찮게 많은 곳입니다. 그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누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자 하나가 나왔다는데 마태복음에는 둘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지금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귀신과 관련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바로 알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나왔는데 특징이 뭐냐? 옷을 입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지금 바로 35절에서는 보면은 그 특징을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했다. 그러면은 여기 27절에서 말하는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로 되어 있는가? 집에 거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다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때는 그걸 언제나 커버하는 게 뭐냐? 명분을 삼는 게 열심이든지 열정이든지 그런 걸 하는데 그 사람 발은 언제나 공중에 떠 있습니다. 떠 있고 이 정신이 없어요.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뭐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옷을 입지 아니한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 무덤 사이에 거한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걸 종합해서 한 예를 들면은 제가 귀신 들린 자와 싸워보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도망치는 걸 놓치기도 하고 뭐 그런 그게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에 근거해서라기보다도 그건 아주 부분적인 경험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거라사인 땅에서 보여주는 이 사례를 통해서 이게 특징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특징의 원론적인 면들을 몇 가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우리가 그 정신분열증 환자든지 신경정신과적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다 귀신 들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을 귀신 쫓아내듯이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더 악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런 현상이 있을 때는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로 가서 진료를 정확하게 받도록 하고, 그래 해도 그게 의학적으로 진단이 안 되고 답이 안 나오면은 영적인 문제로 보면서 좀 접근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여기 보니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그 증거로서 옷을 입지 아니한다, 집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한다. 그 중에 한 가지 짚을 것은 무덤 사이에 거한다. 열심이고 힘이 있고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언제나 그 사람이 하는 짓에는 무덤만 만들어집니다. 집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교제가 분열되어지고 강렬한, 여러분 죽은 만큼 강렬한 게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의 강렬하고 집요하고 집착이 있는데 언제나 무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 무덤 지갑하고 가정을 무덤으로 만들고 교회도 열정의 불은 피우는데 결국 귀신의 장난이에요. 무덤과 같아요. 사람이 분열되고 찢어지고 상처 있고 어떤 그런 것들, 그죠? 무덤 사이에 가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은 무덤과 같은 분위기, 무덤과 같은 교제, 무덤과 같은 열심, 이게 아니면은 귀신은 뭔 사는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이게 귀신 들린 자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귀신이 어쩌면은 여러분, 귀신이 참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크리스찬보다 더 매끄럽게 기도하고 더 매끄럽게 모양을 갖추면서 예배 드리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러 이르되, 내용을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신앙 고백에 문제가 없죠.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문제가 없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 예수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신인 것을 압니다. 이거 웬만한 집사들이 이거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복음 앞에서 함부로 행하는 집사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죠. 그런데 귀신은 이걸 정확하게 압니다. 예수가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뱉어내는 그 신앙 고백과 그 테두리로, 그 모습으로 풍겨내는 그거로 여러분
귀신 들렸는지 참된 집사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예? 귀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시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거는 무엇으로 구분이 되는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은 절대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예수를 정확히 알고 예수께 나아가서 그렇게 문을 엎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기도 하는 것은 예수와 나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요만큼 할 때니 이만큼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겁니다. 40일 금식을 할 테니 요만큼은 인정해주고 그 이상은 건들지 마십시오. 귀신입니다. 간절하고 큰 소리고 그리고 정확하게 성경에 정확하게 꿰뚫는 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무슨 외형적 생활도 있고 신앙생활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언제나 결과적으로는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 그 어중간한 교인들이 자기 자녀들 지도할 때 신앙생활을 지도하는데 교회 생활을 반듯하게 하면은 반듯하게 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권유는 하지만은 그렇지만 언제나 뒤통수에 대고 하는 말은 뭡니까? 너무 빠지지는 말아라. 너무 빠지지는 말아라. 그 귀신입니다. 아니면은 귀신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뒤에 가서 정리가 되겠지만은 우리는 두 가지 구조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은 귀신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빛의 지배를 받든지 어둠에 속해서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든지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이게서 완전히 젖어버린 사람을 보고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하고 완전히 젖지는 아니하고 어중간하게 이런 식으로 발뺌이 거리를 두고서 양다리 걸치듯 이렇게 할 때에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생색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색을 내는데 그 사고방식과 최종적인 행동은 언제나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까? 그런데 왜 그리 많이 살아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면서 십자가 위에 누워있는데 가만히 보니 팔은 움직이고 싶은 대로 다 움직이고 있어요. 발도 차고 싶은 대로 다 찰 수 있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머리 뻗떡 들고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있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예수 깔고 들어 누워가지고 필요할 때는 박힌 척하고 그 다음에 지인데 맞지 않으면은 한갖 귀신이 하는 짓을 다 하고 있다. 그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180도 돌아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존전에 있습니다. 욥기서에도 그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존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존전에서 웬만한 거리에 있는 것은 그 후광을 입어서 귀신이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신께 구하노니 천명덕스럽게 기도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자기 기도를 살펴야 됩니다. 귀신의 기도인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인지 소리 지르고 뭐 시간 오래 끈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를 가지고
40일 금식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그죠?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이만큼 절규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지 마옵소서. 귀신의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치켜 세워주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부르짖고 그 앞에 엎드리고 예배 비슷한 행위를 하고, 뭐 밤새워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남이 하지 못할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리 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 앞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너무 어중간한 그 부모들이 자녀 교육할 때 하시 너무 빠지지 마라, 너무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 이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29절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귀신이 지금 예수 앞에서 이렇게 혼자 허둥지둥대고 열정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 이미 예수께서 귀신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앞에 28절에서는 보면 참 비굴하잖아요. 그죠? 그 내면을 알게 되니까 귀신의 신앙 고백, 귀신의 기도, 귀신의 간구, 이 모든 게 참 더럽고 추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굴종적이고 아부하고 아니면 하나님께 맞춰주는 척 하면서 예수를 거부합니다. 순종을 거부합니다. 꼭 밟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꼭 밟아야 되겠다는, 그걸 위해서 예수께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경적 근거를 찾고, 그게 기도하는 것 같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귀신은 예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부하는 두 번째 방식은 적나라합니다. 29절 관로에 들어있는 내용, 힘으로 거부합니다. 힘으로. 나만큼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죠? 어떤 그거예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 들린 사람이 보면 정말 힘이 있어요. 귀신 들린 종류도 여러 종류지만은 어떤 경우는 보면 참 힘이 있어요. 60대 중반의 할머니라도 장골 청년 3명이 달라붙어도 이걸 제압을 못하는 거예요.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힘을 발휘해서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인들이 교만하네 쉬고 교만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자존심 챙겨 쌓고 지 입장 챙겨 쌓고 그렇게 되면서 교만의 자리로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바로 이 29절에 나오는 귀신의 이 특징입니다. 그 사람을 갈을 사람이 없어요. 누가 말을 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꾸 자존심 챙겨 쌓고 제 입장 챙겨 쌓고 억울한 것만 자꾸 챙겨 쌓고 이래 되면은 그러고로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고, 교만은 영락없이 이 귀신의 통로입니다. 그죠? 그럴 때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자, 그 다음에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이 부분이 보면은 상당히 놀라운 광경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더 정신을 차려서 보면은 참 모순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귀신 들린 사람 한 명 구하고자 나무 재산, 저기 마태복음에 보면은 2,000마리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귀신이 말할 때 네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군대라 하지 않습니까? 이 군대는 그 당시 로마 군대의 제도로 볼 때는 그 단위가 몇 명인가 하면 약 6천 명입니다. 보병 6천 명에 해당되어지는 그 의미거든요. 뭐 사실 그러니까 귀신 하나 들어도 장골 3명이 달라붙어도 60대의 할머니를 제압을 하지 못하는 것, 군대의 힘인 게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기적이라는 호기심의 관점에서 보면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은 살펴야 될 내용이 제법 많은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 진위를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30절에 물었죠. 왜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물었을까요? 귀신을 몰라서 예수님이 지금 물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굳이 더러운 귀신의 이름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더러운 것은 정체성이 없습니다. 더러운 것은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정체성의 상징인 이름을 묻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왜 예수님이 거라산 땅에 갔을까요? 이 귀신 한 마리 잡으려고 간 게 아니거든요. 귀신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그 사실을 모르고 귀신의 통치에 굴종적으로 살고 있는 그곳에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이걸 똑똑히 보게 하는 겁니다. 보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나름대로 힘이 있고 또는 그런 힘의 사슬에 매여 가지고 설설 기면서, 그래서 좀 해코지를 안 당하고 농사 짓고 돼지 치고 가축 치면서 먹고 살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지금 너희들이 먹고 살고 설설 기고 있는 것, 그 통치의 주체가 뭔가 똑똑히 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공개적으로 묻고 귀신이 공개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귀신이 공개적으로. 한 귀신 들린 아주머니를 붙잡아 가지고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교회에 앉혀놓고, 그때는 사람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제압하고 있는 귀신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끌고 와가지고 거기 앉혀놓고, 그때가 27살 때였습니다. 제가 앉혀놓고 거기 있는 다른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목 뒷덜미를 잡고 내가 끌고 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그때 성경을 읽고 이게 생각이 났기 때문에, 네 이름이 뭐냐? 삼신학매다. 뭐하러 왔느냐? 이렇게 탁 할매가 아재하고는 이야기하지 마라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그 교회 기도하기 위해서 와 있던 집사님 또는 그 사찰 집사님, 그리고 사찰 집사님의 아이 2명, 이 27살 된 전 선생이 웬 아주머니를 아주 무리하고 잔인하게 끌고 오는 듯이 보이니까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화를 들으면서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이며 지금 전 선생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것은 바로 이 거라사인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그 지역이 사는 방식대로 살면서, 그렇게 살면서 먹고 살고 하는 그게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귀신의 통치 아래에서 그렇게 오도당하고 있고 매도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름이 군대라. 여기 말하는 군대의 단위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로마의 군대 단위로 치면 약 6천 명, 보병으로 이루어진 약 6천 명, 그 정도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6천 마리의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귀신이 들리는데 그 귀신의 힘이 군대의 힘과 같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지 하여튼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지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31절에 귀신이 바짝 예수께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여러분이 여기 위에서 계속 내려오는 대화를 보면서 알겠지만은 귀신이 예수 앞에 막 떠받들고 뭘 하고 강구도 하고 이리 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지 의견을 말하는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귀신이 강구하는 형식이지만은 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하는 일종의 명령이잖아요. 강요잖아요. 요구잖아요. 그죠? 기도는 대화이지 기도는 귀신의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아이고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늘 이 모양으로 돌아오고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 주십시오. 왜 억울한지를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무저갱이 나오죠. 귀신, 이 마귀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귀의 우두머리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쫄개들이 마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이 때로는 귀신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때로 단수, 때로는 복수로 번역이 되는데 사탄은 언제나 단수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탄이 무저갱으로 던지움을 받습니다. 그리 되는 것과 함께 모든 마귀들은 그대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때까지 이들은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목적을 가지고서 그 때까지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악입니다. 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때까지 두는가? 자, 이거는 32절을 읽고 우리 정리를 하십시오. 3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바로 무저갱으로 던져 넣어버리지 아니하고, 그죠? 보이는 족족, 옛날에 우리 쥐잡기 하듯이 보이는 족족 마귀 한 마리씩 막 던져 넣어버리고, 그죠? 그리고 그 꼬리 잘라가지고 오늘 몇 마리 잡았다,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마귀의 이 귀신의 강구를 들어서 허락했습니다.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귀신의 강구대로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귀신의 때가 남았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기에는 아직 때가 남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귀신의 통치, 이걸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닙니다만은 이 가라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알곡의 존재와 알곡의 가치를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귀신의 통치와 귀신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이것이 다른 한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중요한 역설적인 도구가 됩니다. 그죠? 또는 하나님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다. 이것을 고백을 할 때 그 고백하는 그 믿음의 진정성, 이 진정성을 보고는 한 역설적 도구이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이 믿음대로 살도록 우리를 연단하는 한 도구가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가라지가 있어서 알곡이 든든히 자라게 하고 알곡이 자기의 가치를 알고 그 존재 가치를 유지하도록 돕는 게 가라지의 역할일 것 같으면은 이 귀신의 통치와 귀신의 나라를 가지고 해코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한편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는 그 신앙의 고백이 참된지 보고 동시에 그 믿음을 정결하게 연단하는 도구로 쓰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귀신의 강구대로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귀신은 통치자가
아닙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귀신은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허락하신 이유,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머물러 있으면서 귀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허락을 하신 것이 아니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나오는데 어디로 가는가? 무저갱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신 그 허락하심의 중요한 저배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나오라. 자기 죄에서, 저희를 자기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의 자리를 네가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으니 나오라. 세 번째 이유는 귀신은 부정한 것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 이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돼지, 개, 닭, 이 세 종류의 짐승은 부정한 것을 대표하는 그런 짐승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 떼에게 들어갈 것을 허락을 한 것은 귀신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걸 12제자가 보게 하고 거기 있는 거라사인들, 특히 이 돼지를 먹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겁니다. 귀신은 귀신의 힘에 눌려서 굴종적이 돼서 그 통치 아래 거하려고 하지 마라. 그 자체가 네 삶과 네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귀신은 부정한 것이다. 보라, 귀신이 어울릴 수 있는 것, 부정한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 이게 어울림이지 않느냐.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의 간구를 들어줍니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허락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마태복음으로 치는 것 같으면 2,000마리의 돼지떼가 그 자리에서 몰살해 버리는데 예수님이 이 재산 손실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허락을 했다고 하는데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면은 돼지를 몰살시킬 것을 예수님이 몰랐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서 거기 들어갈 것을 허락을 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았나 몰랐나 이거는 논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맨 처음에 제가 거의 말씀을 했죠. 예수님이 거라사인 땅에 간 것은 귀신의 통치를 받고 거기에 그냥 적응해 있는 자기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자, 그런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중요한 일이 뭐냐?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를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은 귀신을 존중을 하고 그 아래서 굴종적으로 지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면은 어떤 짓을 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더러운 것이 들어갔는데 더러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 그것을 더럽고 깨끗하게 만드는 도덕적인 어떤 거고 재산 관리하는 이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 재산이 있어도 더럽게 살 수밖에 없는 이 그라사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지금 귀신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오신 메시아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지경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지금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더위에 지쳐 있다가 저녁에 예배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가면 더 피곤할 거고 졸음이 올 거고 이걸 몰라서 이리 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알지요. 알지만은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서 알고 있는 어려움을 감수하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피곤한 중에도 하나님과 정한, 자, 여러분 의자 밑에서 핸드폰 만지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귀신의 장난이에요. 위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하나님께 정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대로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그렇게 나아가서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가면은 좋을 것이고, 지금 지쳐 있는데 이렇게 가서 한 길을 걸고 가면은 속에 탈이 날 것이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신물도 나고 더 힘이 들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몰라서 오느냐? 알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귀신이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귀신이 그렇게 가겠다 할 때 거기서 얌전히 들어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건 충분히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한 것은 뭘 보고 보여준 거야?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귀신의 통치 아래에 있다. 너희들이 먹고 살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데 귀신의 통치 아래에 쏟고 있다. 귀신이 어떤 존재이며 귀신이 무엇을 하는 가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들어가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몰랐기 때문에 돼지 떼에게 들어가는 걸 허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첫 번째, 사람이 돼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구하는데 돼지 2,000마리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람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바로잡고 바로 전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귀신의 통치 아래에 있는 6,000마리의 돼지를 희생한다 한들 그게 아깝겠습니까? 예? 사람이 돼지, 다시 말해서 재산보다 더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이 지금 그라사인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이라고 하면 껌뻑 죽어버리는 거예요. 재산이고 오늘 일당 올리고 수입 올리고 저금 통장에 좀 입금시킬 거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귀신의 통치고 뭐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서 굽신대고 값을 굴종적으로 그렇게 해주면서 재산만 불릴 수 있고 재산만 모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귀신의 통치 아래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첩경을 예배하러 왔어도 그 첩경을 예배하는, 복음을 예배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는 그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그들은 언제나 단절하고 살았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돼지와 같은 이 재산을 불리고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을 숭배하는 이것 때문에, 이것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귀신의 통치도 뭐든 그들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허락한 뒤에 나타나는 결과에서 보듯이 재산을 숭배하고 재산 중심으로 귀신의 통치라도 거기에 굴종적으로 있으면서 재산을 불리겠다고 하는데, 돼지가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히니까 쫙 달려내려가서 호수에 들어가 몰살을 하듯이 재산은 소리도 없이 떠납니다. 재산은 소리도 없이 떠나요. 사람 빙신 만들어 놓고 떠납니다. 그죠? 재산에 매이고 재산 중심이고 재산 숭배가 딱 되어져서 재산 중심의 가치관이 딱 되어질 때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귀신이 헛기침만 한번 해줘도 재산 다 날아갈까 싶어서 예배 자리 휘떡 떠나버리고 무슨 집사직이고 장로직이고 없는 거예요. 그냥 재산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재산이 얼마나, 재산 가지고 장난질하는 이 귀신인데, 그런데 그 재산이 얼마나 허망한가 보라는 거예요. 그대로 한순간에 몰살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라사인 땅에만의 문제겠습니까? 어쩌면은 누군가의 가정이 지금 그라사인의 땅으로 바뀌고 있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까? 재산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이번에 극동 방송에서 어제 그 바다 열린 축제
그 왜 태진아 씨가 거기 나와서 장난질을 쳐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 극동방송이 완전히 장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태진아가 그 뭐 하는 광고하는데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무슨 건강도 찾았고 돈도 찾았고 히트곡도 만들어줬고 예수 믿고 모든 게 잘 됐습니다. 여러분, 그 쇼할 때 하듯이. 그러니까 또 그 있는 사람, 예수 열심히 믿으세요. 그래서 잘 되세요. 아멘. 왜 태진아가 나와서 그런데 장난하느냐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예수를 똑바로 아느냐 말이죠. 하루 담배 내가 피던 거 끊은 것, 이제 사건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재산이라고 하는 게 재산 중심, 뭐 태진아 같으면 히트곡 중심, 그거면은 귀신에게 빌붙었다가 건강 다 상하고 이제 대란 대책임서 교회 한번 따라 나가 볼까? 나가 보니까 뭐가 변화가 좀 일어났다. 재산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재산이든 명예든 아니면은 뭐 젊은이면 젊은이들의 관심사, 그걸 얻기 위하여서 얻는다 싶은 대안이 있으면 귀신이든 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서 넙죽거리면서 그리 하는데 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딱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재산으로 너희들에게 장난을 치고 있는 이 귀신의 존재가 그 실체인데 이 귀신이 어떤 종류인가 보라는 거예요. 돼지떼에게 딱 들어가 놓으니까 그대로 때문에 몰살하고 없는 거예요. 재산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 보고 뭐 또 사업 보는데 너무 외모 따지사고 뭐 직장 따지사고, 내가 내 자식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Appearance will disappear soon. Appearance, 눈에 보이는 이겁니다. Will disappear, 사라지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몇 가지를 가지고 자꾸 며느리감, 사업감, 젊은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거 가지고서 뭐 자기 관리하는 거 뭘 해서 하면 will disappear soon. 곧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기 돼지떼 다 잃어버린 이 돼지 주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참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좀 손에 있는 것 그것 안 놓으려고 재산 또는 눈에 보이는 어피어런스 이것 붙잡겠다고 귀신의 통치라도 줬사오니. 그런 귀신이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과 상관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게 귀신의 목적이잖아요. 예배 자리 솔솔 빼먹게 하고 성경에 대한 관심 솔솔 빼먹게 하고 처음에는 곶감 빼먹듯이 쪽쪽 빼먹다가 나중에는 싹 다 헐떡버리잖아요. 예? 귀신 들어버리는 거예요. 심각하게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죠. 그죠? 그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2,000마리의 돼지떼를 아까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불의한 재물로, 돼지로 뭘 구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귀신의 통치에서 구해냈습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자, 33절에 조금 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돼지떼가 몰사했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귀신을 사람에게서 쫓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남의 재산 관리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그게 더 심각하잖아요.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맨날 옷도 안 입고 무덤가에만 지내고 있고, 그 사람을 구해내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적입니다. 동시에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귀신은 통치자가 아니고 귀신은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아주는 게 한순간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 좋다고 관리하고 있는 사이에 당신은 돼지처럼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돼지고
행동하는 것이 돼지고 거주하는 것이 늘 무덤 사이에만 거주하는 것이 체질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오면서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앞에서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귀신은 통치자가 아니라 부정한 불법자인 것이 드러난 것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들어 저 돼지를 죽이라고는 명령하지 않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 네 부정한 그 체질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돌아가. 허락했습니다. 죽이는 것은 귀신의 장난이었습니다. 그 재산을 몰살시키는 것은 귀신의 장난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귀신이 이 장난을 쳤을까요? 처음에 봤던 대로 귀신은 하나님과 상관하지 아니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 목적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신앙 고백 만들었고 믿음 흉내냈고 했죠. 그 목적을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 37절을 보십시오.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목적이 뭡니까? 귀신이 장난질을 쳐서 남의 재산, 이게 지금 한 사람의 재산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귀신의 떼를 그렇게 가축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재산 손실을 입히는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만해서 우리가 먹고 살았고 재산 이만큼 모았는데 예수가 오면서부터 이게 재산이 없어지고 엉망이 되어버리네. 요걸 지금 딱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이 장난을 치는 거다 말이에요. 그죠? 들어가서 그래서 한꺼번에 딱 죽여버리니까 사람들의 여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당신이 있으니까 재산이 지금 엉망이 되어버린다. 있는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린다. 왜 우리를 시끄럽게 만드느냐? 그냥 두라. 우리 이렇게 하면서 주일 성수자 그런 시간 나면 하면 되고 먹고 살고 지금 우리가 그런 대로 살고 있고 뭔가 좀 수입도 있고 한데 왜 예수 당신이 와서 자꾸 이렇게 어지럽혀 놓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느냐? 이 여론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 떠나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귀신의 장난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 눈먼 사람들, 귀신의 소유주들은 귀신이 안 보여요. 단지 뭐만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와 예수가 무언가를 하고 난 뒤에 지 재산이 한순간에 없어진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장난질을 친 그 주범인 귀신은 안 보이다 보니까 이 귀신의 장난대로 이 사람들이 예수께 원망이 다 가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너무 나갔구만. 괜히 너무 나가놓으니까 내가 괜히 안 들어도 될 소리 들으면서 늘 그렇게 들으면서 또 피곤하고 여러분 그 안에 무가 장난을 지금 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죠? 이걸 지금 예수님이 딱 드러내 버리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정리를 하십시다. 34절에서부터 39절 같이 읽습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35절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사람이 확 바뀌었죠. 앞에 27절에서는 옷을 입지 않았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나니까 옷을 입었습니다. 27절에 귀신 들려 있을 때에는 집에 거하지도 않았는데, 즉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집에 거하는, 즉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 들려 있을 때는 무덤 사이에서만 거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의 발치에 있습니다.
무덤은 사망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 귀신 들리고 안 들리고 지금 이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헌신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38절에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거라사인 땅에 온 목적입니다. 거라사인 땅에 지금 머물면서 가브나움과 가이사라에서 하듯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들어도 알지를 못합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첩경을 예배하러 왔대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하는 복음을 들어서 알 수 있도록 준비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거라사인 땅에는 아직 그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오셔서 그래서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고, 이 사람들은 지금 재산을 잃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고 떠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들이 예수가 없는 자리에서도 재산이 떠나가고 재산 때문에 빙신되는 이 경험을 살면서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재물은 절대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게 내게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기회가 있을 뿐이에요. 그죠? 재물은 반드시 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 중심으로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이게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 역학 구조를 따라 흐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 때문에 돼지 떼 2,000마리를 잃었다라고 말해서 떠나갈 것을 요구하는데, 귀신이라도 좋으니 우리는 우리 재산 지키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떠나가고 없을 때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에 오늘 이들이 보았던 이게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이 사람의 정언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의미 있게 새기기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가이사랴와 가브나움처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헌신은 무엇이냐? 늘 예수님의 눈앞에서 눈도장 찍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예수의 시키신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의 시키신 일. 보든지 보지 않든지, 중앙에 있든지 변두리에 있든지, 때로는 교회 안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일생에서 그 시간에 11조에 해당되어지는 그 시간은 만약에 70년을 산다 치면 7년 정도는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좀 살아보시라고요. 선교지에 가서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서 도울 것을 좀 돕고, 아니면 해외 나가기 어려우면 좀 어려운 복지관이든지 아니면 어려운 동네들을 찾아다니면서 남을 위해서, 순수하게 남을 위해서 사는 그 시간으로 여러분이 사는 시간에 11조는 그렇게 들여보는 것 참 좋은 타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그렇게 해서 물리쳤잖아요. 그죠?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여기 살고. 신앙생활은 감상주의적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의 통치하심을 전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에 있던, 궁궐에 있던, 높은 곳에 있던, 낮은 곳에 있던 예수의 통치 아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 그게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라사인 땅에도 귀신의 통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눈이 멀어버렸고 영적 감각이 어두워져 버려서 귀신의